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원래 강의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신경원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미크론 때문에 요즘에 막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막 지금 막 몇만 명 되고 막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어찌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리고 드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이 예배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도 집사님 저를 그 카메라를 가운데로 2번 카메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자꾸 이 예배를 온라인선으로 예배드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현장 예배에서도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예배를 관련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까? 보면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면 너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각각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명령합니다. 그 명령하는 그 산을 한번 봐볼게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산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사마리아,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딱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떻게 보면 중가운데 있어요. 중가운데. 이스라엘의 중가운데 있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여기 보면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고 왼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떻게 선포되어지느냐? 6지파씩 나눴어요.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씩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선포가 되어지는데 어떤 선포가 되어지느냐? 바로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넘겨주실까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경계를 옮기는 자, 그러니까 땅을 쉽게 차지하는 자, 그냥 경제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 둘 사이에 있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던 장소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선포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산이야. 복의 산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한쪽에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대로 행하면 저주가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저주가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심산은 복의 산이야. 축복의 산이야. 그쪽에 가서만 예배드리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훗날 이 두 개에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200년 동안 있었다가 BC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파괴돼 버렸어요. 항상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야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항상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두 군데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된 말씀이든 저주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삶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의 삶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더 이상 너희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 속하여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이 있는 세상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도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겠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이미 장소에 대해서 속함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바로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드리거나 그 사랑의 표현에 맞게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몸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배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오늘 말씀 22절에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아까 그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가 그리심산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별되어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넘겨주실까요? 왜냐하면 예배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는 구별돼야 돼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오를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가시나무가 불이 타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아요. 희한해요. 놀라서 모세가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 네 신을 벗으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바깥에 구별되는 게 뭐죠?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똑같은 바닥이지만 그러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건 그게 구별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발을 벗고 나아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므로 예배는 구별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구별돼야 돼요. 이 말씀은 온라인 예배만 속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딱 틀어놓고 말씀만 대충 듣고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앉아만 갔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패턴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갖 잡생각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구별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던 다윗의 성에 가지고 갈 때 너무나도 신이 나서 새 수레와 한 번도 멍에를 지지한 송아지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빨리 가져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새거야. 다 새삥이야. 새삥. 다 새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소가 춤추고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이 잡자마자 그 잡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는 오직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만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법칙이었어요. 끝내는 다윗이 고라 자손 가운데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 전날 목욕을 하고, 목욕하셨어요? 전날? 목욕을 하고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목사가 이렇게 운동하시지 않았어요. 싸대기만 했어요. 싸대기. 목사 이렇게 운동하시고 강남 올라가면 사건 목자라고 갔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이 구겨질까 봐 그것을 다림질로 다리면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게 바로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옷을 사주시면 그 옷을 항상 첫 계시일은 언제냐? 주일날이었어요. 너가 옷을 샀으면 이 옷을 남겨놨다가 주일날 깨끗한 옷을, 그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아, 어제 옷 샀지? 계시일은 주일날이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라떼는 말이에요. 꼰대 같지만 라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때 성가대를 썼어요. 학창대 성가대를 썼어요. 성가대 쓰는데 우리 청년들이 성가대 쓰는 시간은 오전 7시 예배, 아침 7시 예배, 주일 아침 7시 예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 7시 예배 성가대를 서야 돼요. 그러면 이미 1시간 전에 준비를 해야 돼. 목을 풀어야 돼. 그럼 6시까지는 교회 도착해야 돼. 새벽 6시. 저녁 6시가 아니라 새벽 6시. 새벽 6시까지 도착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늦어도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저건 근데 파트장이었어요. 베이스 파트장이니까 제가 일어나서 애들 다 전화해야 돼. 그럼 이제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 일어나야 돼요. 황금 같은 거 주일 5시에. 5시에 일어나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머리 감고 머리가 말리지도 않았어요. 겨울 되면 막 머리가 막 얼어갖고 와요, 여자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때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헌신하려고 했던 성가대원들이 약 60명 정도가 됐었어요. 놀라운 건 그 자연스러운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됨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구별됨을 배웠어요. 예배는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 것이구나. 예배는 이렇게 뭔가 달라야 되는구나.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그런 헌신된 삶을 눈으로 보고 같이 함으로 배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
귀찮은데도 여러분들에게 줌으로라도 얘기하고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하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가장 중요한 타겟이 돼요. 할렐루야. 사탄이 아담에게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워갔던 그 구별됨을 점점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단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도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듯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령, 즉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뉴마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정이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된 예배로, 참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예배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에 인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사마리아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그리심상 그 축복만을 바라보며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 진짜라고 얘기했으니까 진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사랑이가 떡을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 사랑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찹쌀가루 막 사달라고 그래갖고 찹쌀가루를 사다 줬어요. 갔다 왔더니 떡을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위에 데코레이팅 할 때도 바나나 이렇게 슬라이딩 해갖고 올려놓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몰래 먹어야지 이렇게 딱 먹는데 그날따라 사랑이가 제지하지 않아요. 원래 사랑이가 자기 거 먹으면 엄청 제지하거든요. 아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지합니다. 내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떡을 제지하지 않길래 약간 소름 돋았지만 그래도 먹었어요. 와, 아무 맛도 안 났어요. 진짜 아무 맛도 안 났어요. 아무 맛도 안 났어요. 사실 우리 그거 먹을 때 속에 뭘 원하냐면 설탕가루나 뭔가 꿀이라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꿀떡이 되든지 뭐가 될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떡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더럽게 맛없었어요. 여러분, 예배도 또한 마찬가지. 두 가지 중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과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나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나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구별된 영이에요. 구별된 영은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구별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가 있어요. 넘겨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가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뭐 율동을 통해서든 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성령과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을 때, 즉 성령 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에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망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그러므로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관계의 단절을 노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럼 교회 나올 필요가 없나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나와서 예배드려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텐데 그럼 믿음 없는 사람 교회 나올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게 떠나간 거예요. 그럼 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망의 값을 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걸 내가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우리 앞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호프집에서 듣나요? 맥주 500에다가 소주 하나에다가 반반 섞어서 먹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럼 클럽에서 음악 들으면서 춤출 때 찬양이 나오나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클럽에서도 못 들어요. 그럼 우리는 설교 들으러 PC방을 가나요? 여러분, PC방 가서 설교 듣습니까? 설교를 틀어놓고 막 게임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니까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사탄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틈이 나면 벌떼처럼 달려와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다 휘저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휘저어 놓을 거고, 또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를 휘저어 놓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를 얘기하자면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한 영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걱정 많으시면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들으셔도 됩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갑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나요? 하이브리드?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 하이브리드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차가 뭐예요? 반은 기름으로 가고 반은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포지션은 하이브리드 예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 세밀해지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배우지만 그러나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 구별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소부지하시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알므로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자가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으로부터 건진받되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어지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꽃 봤어요? 아스팔트 위에 자라나는 꽃들 보셨죠? 네. 그 꽃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들을 가다가 그게 막 꽃들이 밟히기도 하고 차에 밟히기도 하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꽃들은 핍니다. 우리가 아마 그 주위에 가고 그 꽃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차피 태어나봤자 너 안 돼. 너 맨날 밟힐 거야. 금방 죽을 거야. 야, 잘하지 마. 나오지 마. 암만 얘기해도 그 꽃은 비록 아스팔트 위라 할지라도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 하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자라나 꽃을 피우는 것이 예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배를 예배자답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못 나와서 두렵다느니 미안하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단 예배를 제대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제대로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눈 가리고 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또 인사할까요? 쫄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